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시간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위로로 갚아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 광주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들을 오늘 이 하루 우리 역시도 기억하며 그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대한민국이 빛바랜 그 광복을 다시 얻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불의한 세력들, 사악한 세력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드러내셨사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대한민국 안에 가득하는 그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그 앞날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하고 사악하고 참담한 일들을 계획하는 모든 자들의 그 계략들을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없이하여 주시고 마땅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주시고 우리 귓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화평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8편 11절 12절 말씀, 시편 88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같이 합니다. 자,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1980년 5월 18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주에서 이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관심 있게 그 역사를 들추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 18일은 나라 전체가 고통스러웠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그 고통은 온전히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살아간다는 건 고통의 연속입니다. 10대의 나이로 살아가든 20대의 나이로 살아가든 30대, 40대, 50대, 60대의 나이로 살아가든 살아간다는 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삶을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 그렇게 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겪는 그 성장통이 있죠. 우리 학생들이 겪는 성장통,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겪는 그 성장통, 그리고 가슴앓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방황,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고통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을 겪는다는 건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건 곧 그 아픔만큼 우리가 잘한다, 익어간다,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그 가슴앓이하고 성장통을 겪는 건 이들이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익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성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쉽사리 아이들이 겪는 그 고통에 개입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단한다는 거. 너 그 고통은 이런 거야. 내가 겪어보니까 그건 이랬던 거야. 재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고통에, 아이들의 가슴앓이에 개입하고 재단하며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겪는 그 성장통과 가슴앓이를 충실하게 자기의 전인격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이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에서도 보듯이 매미가 군뱅이였을 때 매미가 군뱅이였을 때 그 날개를 펼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 가위로 그 껍데기를 좀 이렇게 까주면 그 매미는 반드시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껍데기를 까내는 그 성장통을, 그 고통을 겪어야 건강한 매미는 가능하다.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지혜죠. 우리가 개입하고 아이들의 고통에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란한 그런 중보 기도. 어떤 교회는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생기면 아이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란하게 막 학부모들 동원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중보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란스러운 게 아니라 침묵 속에 조용히 은밀히 골방에서 그 아이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죠. 그렇게 애정 섞인 중보기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방패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 것 같아서, 가슴앓이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곧 방패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인생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산 증인이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그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단 만이교회 젊었을 때 이단 만이교회에 심취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7살 때부터 싹수가 노랬던 것 같아요. 17살 때부터 동거를 했습니다. 17살에 혼외자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인데 이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놓고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습니까?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아끼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어거스틴의 그 허랑방탕한 이단에 빠진 그리고 정욕에 빠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개입하시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햇살을 노출을 하면서 상념에 잡혀 있었을 때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벽 밖에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바 톨레레게 아이들의 노는 소리 톨레레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서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인데 집어서 읽으라. 그래서 탁자에 보니까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집어서 곧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랑방탕했던 음란했던 그 청년 어거스틴이 톨레에게 그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거스틴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교회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던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 말씀은 실제적인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처럼 저의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저보다도 아비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연고로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금 가슴앓이를 한다고 해서 지금 방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인생도 너는 실패했어 이렇게 규정짓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해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은 실패야 이렇게 규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짓지 않는 일을 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놓고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배운다는 건 역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청소년기, 성장기에, 특별히 청년기에 사랑을 배운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죠.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가 사랑했던 한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막 거진 제가 했던 고백들이 다 이렇게 먹혀 들어가서 어느 날 다시 만나기로 하기 전에 겨울인데 집 앞에서 심부름 가다가 집 앞에서 허무하게 얼음 이렇게 탁 해서
바로 집 앞에서 뇌진탕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제 친구에게 듣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마. 나는 이제부터 막 살 거야. 하나님이 슬프시게끔,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끔 내가 막 살을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놓고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을 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슴 아프라고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 후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 가슴앓이는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방황하는 그 삶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상실감, 모든 박탈감, 모든 억울함, 모든 고통스러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셋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셋. 어떤 어긋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난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설정하셔서 그 관계를, 인간의 그 관계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긋난 사랑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으로 설정하셔서 리셋하셔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때의 그 청년기의 상처, 저의 삶,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책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을 놓고 가슴앓이 하면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좌절되고 완전히 실패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리셋하셨어요. 어떻게 리셋하셨을까요?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모든 상처, 일그러졌던 상처들, 그 쓴뿌리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심으로 치유하셨음을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제 아내가 서로 확신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가슴을 때리시면서 용재야, 저 아이는 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라. 너다. 끝까지 사랑해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도 저는 제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저 두 아들이. 그래서 저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된 거죠. 모든 일그러진 관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새롭게 재편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새 제가 새롭게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그런 신학가고 낯선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름은 비노스 라마찬드라라는 사람이에요. 비노스 라마찬드라.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스리랑카 사람이야. 이 스리랑카 기독교 신자가 쓴 책인데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왜 선택했나? 서재에서 왜 그 책을 선택했을까요? 본질적으로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청년들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어른들도 가만히 보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이 고통이라는 테마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책꽂이에서 꺼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비노스 라마찬드라는 스리랑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스리랑카에 살면서 1983년서부터 2009년까지 무려 26년간 그 자신의 조국이 내전을 겪었던, 그래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내전을 겪으면서 수십만의 사망자가 생기기까지 그 잔혹한 내전 전쟁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기 조국이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겪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조국 스리랑카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내를 암으로 잃기까지 합니다. 아내 역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비노스 라마찬드라가 얻은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비노스 라마찬드라가 그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언젠가 주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아야 한다. 마리아는 미혼모라는 사회적인 낙인뿐 아니라 아들을 일찍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을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알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질문. 그가 겪었어야만 했던 미혼모라는 그 사회적인 낙인,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 죽지 않을까?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결국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승화. 고통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끝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네가 동정녀의 처녀인 몸으로 네가 구주 예수를 낳을 것이다라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어요. 이 예화를 놓고 비노스 라마찬드라는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는다. 그러나 도리어 아내가 지적한 것처럼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야 한다. 아내가 암 발병돼서 죽기까지 얼마나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남편인 비노스 라마찬드라가 얼마나 봤을까요? 그리고 그가 살아냈던 그 스리랑카 내전을 26년 동안 잔혹한 죽음들을 목격하면서 같이 아내도 겪으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지? 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우리 why not me?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승화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은 저만 겪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되고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왜 납니까? Why me?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Why not me? 왜 내가 아니어야만 하냐 그 말입니다.
자, 이 질문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왜 제가 아니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 저여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승화된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풍경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8편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일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일까? 이 시편 88편 기자가 체험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체험을 한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열거한 단어들을 보세요. 무덤이란 말을 꺼내었습니다. 멸망이란 단어, 흑암이라는 단어, 잊혀짐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겪고 있다,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공의 얼마나 무색한 것인가 라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했던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잔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이 고통받는 자들,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고통받는 자들을 조롱하며 외면하면서 2차 가해하는 그런 잔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나이와 동갑내기이신 예은이라는 딸을 두었던 그 예은이 아빠의 삶을 그의 SNS에서 아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아비로서 겪어내었어야만 했던 그 고통, 꿈에 자꾸 아이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스러운 그 딸아이가, 예은이가 교복을 입고 이렇게 와주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근데 꿈에서 깨어나면 고통이 현실이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그의 이 탄식이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고통 앞에 어떤 태도를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겁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딸을 잃고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태원에서 잃고 가슴을 찢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인간의 고통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비누스 라마찬드라의 말 세 번째,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이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직면하기를 거부하거나 자신이 이 고통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탄식의 울부짖음이 매우 비영적이고 당혹스럽고 심지어 혐오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죠. 고통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고통을 직면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이 고통에 자기 자신 역시도 취약하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탄식,
사람의 울부짖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전례에서 성경의 탄식 전통, 성경에는 탄식 전통이 있는데 성경의 이 탄식 전통을 금지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착취와 억압의 사회관계를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로써 현상을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지적입니다. 가슴 아픈 지적. 스리랑카는 내전을 겪어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부자들의 나라, 그들의 교회에서는 마냥 행복한 겁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취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한 고통을 오히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인간의 착취와 억압의 사회관계를 오히려 교회가 보존하는 데 일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에 세속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오히려 착취받는 자, 억압받는 자의 편입니까? 아니면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의 편이었습니까? 기득권자들의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의 편이었습니까? 한국교회는 마땅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편이었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고통과 같이 씨름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셨어요. 한국교회가 왜 그동안 그리도 경박하고 천박했었는지 그 이유를 안 것 같아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하다. 밑동부터 잘려나가도 마땅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과연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무법한 자들로 가득할 때, 음란한 행실들이 가득할 때 오히려 의인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악하고 음란하기 그지없던 성,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발 불로 멸망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는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사해 주겠노라.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로 멸망케 하십니다. 여러분, 무법한 시절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롯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의인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요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드러난 전말을 보고도 듣고도 다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의인 10명이
지금 있는가? 아니면 의인 10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법한 시절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이럴 때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입에서 노래를 그치라. 너희들의 모습에서 웃음소리를 그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라.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오늘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 우리가 고통을 겪는 필연적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소망을 열어줄 수 있다면, 어느 공동체에 여러분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유의미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고통 속에 오히려 우리에게 녹아있는 하늘의 생명을 인식하시고, 또 고통 속에 오히려 온 세상에 내가 대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헤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이 잔혹한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삶들을 대하면서 우리 역시도 같이 고통 가운데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쓰는 정령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980년 5월 18일 날 있었던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아픔마저도, 고통마저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결례가 치유되는 그런 그날도 어서 좋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